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아주 간단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끌려왔고 이스라엘 회중은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것인데 이 속에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나무하던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온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 속에는 아주 단호함이 엿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니 용납할 수 없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끌고 왔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가보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엄명을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를 처단해야 된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좀 살벌했을 것 같죠? 소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당장에 처단해서 우리 중에 악을 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글쎄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보게들, 저 나무하던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걸세. 잘 들어두게. 앞으로 언젠가 만약에 내가 계명을 어기거들랑 자네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를 끌고 가서 계명대로 처단하게.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평가해도 뭐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나무하던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친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이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서운 광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는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많은 경우에, 그리고 아마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정죄하는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나무하던 사람이 끌려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자를 죽일 수도 있다든지 상황 봐서 대강 처리하라든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어서 확인한 그대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사람을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당사자가 모세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한 순종을 하는 모세인데, 그 계명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둬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사람을 처단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 일단 가둬두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마음이 더 실리는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망설인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경험상 비추어 보면 안식일 날 나무 몇 단 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죽일 것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혹시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가두어 두고 시간을 끌다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라든지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면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긴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아직 아무것도 지시받은 게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미 지시가 주어져 있지요. 그런데 왜 모세는 망설일까요? 아마도 나는 아직 지시함을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는 받았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해, 이런 망설임 때문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두어 둔 시간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아니면 더 많은 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기대하던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회중들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모세의 망설임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나무하다 잡혀온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처단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좀 망설이는 모세하고 당장에 처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망설이는 모세보다 그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호하고 하나님께 더 철저한 것처럼 여겨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 보고, 아니 모세 당신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망설였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단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따져가면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좀 가볍게 처벌하던가 경고를 정신이 바짝 나도록 해서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보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질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배치해서 모압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든 이후에 버젓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끌어들인 이 다윗의 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고 다윗이 여러 가지 곤경을 겪긴 했지만 다윗이 당장 돌에 맞아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큰지 다윗의 죄가 큰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는다. 이게 책임주의의 원리인데요. 책임주의의 원리로 보면 이 사람은 그저 몇 대 맞고 가도 될 것 같고 다윗은 당장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대답을 해본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이부에 오신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신 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답은 부정적으로 먼저 대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상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대답하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조금만 맞는 답일 뿐 본질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 대답이 뭔가? 오늘 본문 41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가나안 땅 이걸 바라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유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떠났을 때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멸망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느냐 광야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가, 그것만이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 단에다가 술을 쭉 매달아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입니다. 바쁜데 광야 생활에 그저 적당히 입으면 되지, 그 술을 달아서 입어야 될 이유가 위생에 좋기 때문입니까? 몸을 더 따뜻하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술을 달아서 입음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표시로 술을 달아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에 술을 달아서 입고 상식이나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춤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40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문턱에까지는 오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여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따위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추어 살아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찮더라도 옷 끝에 술을 달아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야 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경외하면 할수록, 독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 안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기꺼이 신앙의 문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론이나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 따위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보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안에 참 생명, 참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 훨씬 이전에 상식에도 안 맞고 통념에도 안 맞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곁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 평생 악을 행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에게 그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파격적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그는 저 지옥 깊은 곳에 떨어져야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고귀하신 주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누추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용납해 주신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범죄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다반사로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버리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을 텐데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주시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미 그분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준에서 봐도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식도 넘어 관념을 넘어 사회적인 일반 관습을 뛰어넘어 남들은 이해 못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세상의 여론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회적 통념에 맞게 행동하고 법규를 지키고 우리도 사회적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될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식도 버리고 사회적 통념이나 여론이나 이념이나 그런 걸 다 버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리로 몰려가도, 선진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갔고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실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땅한 줄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이 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소풍 가듯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것입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깊이 심호흡을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결하는 세력들이 꽉 차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영락 공동체 여기 속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영적 싸움에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